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용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는 좀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요, 매일이 꼭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저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정말 참 무식했어요. 뭐 저만 그렇겠어요? 정말 사람이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대부분의 우리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이 지구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리고 나가서 밥벌이하고 그렇게 사느라고 바쁘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은 사실 멸망받는 짐승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호흡하고 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딱 한 절을 택하였어요. 이사야서 55장 5절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존모상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들이 잠자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무지한 저희들은 영이 잠자고 또한 영이 깨어있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정작 마귀의 영에 덮으시어서 세상의 영과 함께 짝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존무상하심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우리 혼적인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늘은 특별히 영과 혼과 육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것은 설교가 아니지요. 주님, 그냥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이 무지한 영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여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사 마땅히 전하여야 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은 바를 사랑하는 우리의 양무리들에게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깔끔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오늘 이 성경 공부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주님을 믿었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었는지는 꽤 오래돼요. 뭐 더 오래된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모태신앙?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불교 가정에서 저는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뭐 대충 이런 불교가 아니고요. 저희 시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의 아버지는 양산 통도사의 대처성 주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살까지 그 양산 통도사에서 주지성을 하고 40살이 되어서 농가 밭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을 내려와서 결혼을 하여서 낳은 딸이 우리 친할머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아주 골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종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저희의 세대에 와서는 예수님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들까지도 다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영적 전쟁의 세계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 성경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갇혀 있는 문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이 세계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그죠? 여러분, 1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1차원의 세계는 점이에요. 점.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종이에 점을 하나 꼭 찍으면 그냥 뭔가 존재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존재함이 하나 있지만 그 존재함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정말 무슨 코로나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함이 있지만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한 점을 1차원의 세계라고 그러고, 2차원의 세계는 그 점이 이어질 때에, 점 A와 점 B가 요렇게 이어질 때에 선이 존재하는 그 세계, 그것을 우리는 2차원의 세계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3차원의 세계는 그것이, 그 선이 입체화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들이 야, 너 뭐 4차원 갔다 왔냐? 그런 농담을 자주 하죠. 4차원의 세계는 마음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이 우리들의 이 텔레파티, 초능력 같은 이 마음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뭐 그 정도만 다녀오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때때로 있죠. 그런데 5차원의 세계는 어디냐면은 영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영. 그러니까 즉 5차원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인 그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영혼들인 이 마귀들, 그 마귀들이, 그러니까 영과 영들이 다스리는 세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너희가 싸울 것은 혈이나 육으로 하는 것이요, 하늘의 이 권세 잡은 이 영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것이 5차원의 세계예요. 6차원의 세계가 어디냐면은 할렐루야, 우리가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천국입니다. 파라다이스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7차원의 세계가 어디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보좌가 있는 그 세계, 거기가 7차원의 완벽한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뭐 3차원에서 세계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은 이 영으로 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퍼뉴마,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숨결로 말미암아 영으로 변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 영대로 이 사는 사람들은 뭐 그들의 아비가 있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이 7차원의 세계까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밤에 주님께서 저의 영을 깊은 이상 중에 저의 영을 불러 일으키시고 저를 어디론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학교 같은 데를 가요. 거기가 학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학교라고 칭하는 이유는 거기 가면은 제 클래스가처럼 이렇게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실 안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 그 18명이 있는데 18명이 모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생긴 동양인은 아니에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의 각 여러 군데에서 올라온 그런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에 같이 속해 있는 레벨에 지금 현재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저희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께서 황당하다 하셔도 괜찮아요. 뭐 한평생 석류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석류의 맛은 이렇습니다. 석류의 맛은 쉽니다. 답니다. 알갱이가 많습니다. 뭐 백날 말해봤자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그 맛이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석류를 먹어본 사람은 그 석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즉 영의 세계를 다녀온 사람은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사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매일 그 클래스에 가서 무엇인가를 매일 배워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은 아니에요. 어떠한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무엇인가를 배워와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영의 세계가 다 클래스인 것은 아니고 이 영의 세계는 이 지구라는 세계보다 더욱더 광대한 세계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에 속한 영들과 마귀에 속한 영들은 우리 인류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제가 배워온 사실이 사람의 세계는, 이 세계는 7차원까지 있다. 그 마지막 7번째 7차원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신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그 클래스에서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에서 배워온 것을 다는 다 못 적어요. 그러면 제가 매일 이게 뭘 적어요? 정말 제가 책을 100권을 내기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고 와서 특별히 내 마음에 아주 심한 감동을 주었거나 아니면 내 심령에 너무 떨리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러한 그 시야를 보고 왔을 때에 제가 이 책에 잠근동산 덮어놓을 봉환샘에 제가 적고 있습니다. 그 새 책은 이미 끝이 났고요. 사실은 네 번째 책인 동산의 샘도 이미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미 집필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내하고 아직 출판하지 말아라. 내가 명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명령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뭐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3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책이 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튼 그 7차원의 세계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간단하게 제가 제일 먼저 그 영의 세계를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제시카 목사가 천국에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정말로 제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생각해서 정말 1년에 한 몇 번 이렇게 데리고 가는 곳이고요. 대부분의 이 매일의 이 일상 세계에서는 그냥 영의 세계까지만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고 놀라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영적인 전쟁, 영적인 그 승패, 실패, 승리와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흥망성쇠가 다스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55장 이 5절의 말씀은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지만은 제가 크리스찬의 그 참된 길을 좁은 길을 걷지 못하고 저는 싹 이렇게 옆길로 빠져버렸어요. 옆길로 빠져서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뭐 1년 2년 살은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라고 제가 방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때도 방언 기도하고 그때도 통변하고 그때도 예언하고 어지간한 그때도 회개는 나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절의 중들도 방언해요. 여러분, 마귀 나름의 그 마귀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은 어느 날 다시 제가 심한 회개를 몇 달 동안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 세웠을 때 정말 내 잠자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막 이렇게 깨워서 내가 다시 깼을 때에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한 날 사실은 기억해요. 1월 13일 1월 13일이었어요. 그날 3일 동안 그 기도원에서 제가 금식을 하고 한밤중이었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잘못을 회개하고 아무리 주님을 찾고 주님 다시 한 번만 제 마음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묵묵부답하셨어요. 주님, 저는 그때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믿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나 주님께 멀리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심한 회개를 하게 그냥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러니까 금식을 3일 하고 3일째 새벽에, 그때가 새벽 4시쯤 되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산속의 겨울은 추워요. 그 기도원은 바위 산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날 이렇게 특히 며칠을 굶으면요 몸에 기름이 다 빠지는지 더욱더 덜덜덜덜 이렇게 막 떨리게 추워져요. 그래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금식을 사실 매주 화요일은 제가 정기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영이 금방 흐려져 버려요. 그러면 금방 마귀의 소리가 막 속살거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정말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이상한 그것도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은 그냥 금식하는 날로 딱 정하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훨씬 몇 년 전, 4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 영이 그렇게 샤프하지 않았어요. 영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냥 다 졸고 자는 그 10명의 그 10명의 그 등불을 든 신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졸며 자는 비록 램프를 들고 등불을 들고 자는 그 처녀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 5명의 처녀들 그 문 안에 혼인집, 잔치집 문 안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문 바깥에 그 남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졸면서 믿는 영혼들은 그 혼인집 잔치 안에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미련한 5 처녀처럼 막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저를 문 열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못해요. 거기서 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어찌되었든 그날이 깨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캄캄한 밤중에 새벽 한 4시쯤 된 것 같아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아서 깜깜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의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자는 것이 아니고 사흘을 굶고 나니 온몸에 힘이 없어서 그냥 대자로 그냥 꽉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 슬리핑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슬리핑백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식은땀이 자꾸 나니까 그냥 그 슬리핑백 위에 그냥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식은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잠자는 영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졸음에 떨어진 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 영이 분명히 그 빛을 보고 깨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사랑하는 그 설레이는 떨림이 없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의 영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몽 빨리 깨시기를 바랍니다. 오, 저는 그 잠을, 그 수십 년 깊은 잠을 깨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정말 한 5개월이 넘는 심한 회개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넉다운이 돼서 이제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서 있는데 주님께 기도를 하고 일어나고 싶은데 막 눈물이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리로 이렇게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뜨거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 한 번만 더 저를 만나주세요. 한 번만 더 저를 만나주세요. 이제 다시는 주님을 그렇게 모르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 들락날락하지 않을게요. 주님 절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찾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왜?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마음에 따뜻함이 있으면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리움과 그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샘물 솟듯이 막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처럼 막 솟아나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이 되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이 되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잠잔 지가 너무나 몇 년 동안 되었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통곡하고 있었어요.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본 것은 영의 세계였어요. 제가 바닥에 누워있는데 제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이 제 몸에서 빠져나와서 누워있는 제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임사체험을 하면은 자기의 영이 자기의 육신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제가 내 몸 밖에 빠져나와서 그 슬리핑 백에서 완전히 이렇게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 같아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잠을 자는지 죽었는지 꼼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 육신은 그냥 가죽 옷이에요. 가죽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죽은 듯이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오늘 고백하겠어요. 제 누워있는 이 온 몸에서 시커먼 회색빛의 연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워있는 그 몸에서 새까만 연기가 슉 하는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세게 뿜어져 나가는지 슉 하는 소리를 내면서 온몸에서 그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뿜어져 나가요.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시커먼 새까만 연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게 시커먼 회색 연기였는지 짙은 회색 연기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숯불을 바베큐 하죠. 바베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불을 아직도 불이 막 살아있을 때 불을 끌려고 이렇게 물을 끼얹으면은 하얀 연기가 아니고 여러분 시커먼 연기가 그냥 샥 하고 막 그냥 나잖아요. 꼭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저는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로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연기가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런 연기가 그냥 막 무슨 슉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더니 근데 그 연기가요, 여러분 연기는 가볍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영이 보는 제 육신에서 그 막 나오는 그 시커먼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꼭 제가 누워있는 그 장소의 땅 밑에서 무슨 배기음기 있죠. 진공청소기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막 빨아들이는 그런 대형 진공청소기가 그 땅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시커먼 연기가 다 땅속으로 확 스며들어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무서웠어요. 그 모든 시커먼 연기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막 얼마나 그 연기가 세게 뿜어져 나가는지 씩 하는 소리를 내면서 뿜어져 나가는데 그 모든 연기가 땅으로 그냥 막 빨려 들어가요. 요거만큼의 작은 그 부피의 연기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모두 땅으로 그냥 스며들어가 버려요. 저는 그때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아요. 4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내가 이제 그날 그 새벽 4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면서 숨을 이렇게 확 들여 마시면서 탁 깨는데 제 영이 다시 제 이 가죽옷 안에 다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5분 전만 해도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손이 안 올라가서 손이 합장이 안 돼서 기도도 안 되는 그런 방국이었는데 제가 다시 눈을 딱 뜬 그 순간은 얼마나 내 몸과 내 마음이 상쾌한지 그때는 그냥 일어났는데 내가 막 100m 달리기도 하겠더라고요. 뛰어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상쾌하고 마치 내가 왜 여러분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에 강나루터에서 이렇게 강바람이 확 불어올 때 그냥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꼭 그런 마음 같았어요. 마치 제 이 어둡고 답답했던 이 마음, 이 배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그 아름다운 그 시원한 바람이 그냥 슉 하고 불어서 이렇게 나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상쾌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그때는 금식을 그런 마음 같으면 금식을 40일도 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까먹었다. 그 모든 연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갈 때쯤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면은 내가 너의 금식을 받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내가 너의 금식을 받았다. 딱 10자였어요. 딱 그 10자. 그런데 그 음성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금식을 받으셨나 보다. 그 지나간 5개월, 6개월 동안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게 다시 한 번만 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그냥 주님께 향한 뜨거운 그 벅찬 사랑으로 내 가슴이 설레기를 원해요. 저는 그 마음, 그 심정을 알아요. 몇십 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잃어버렸나 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2번 다시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막 그런 기도를 몇 달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5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차라리 주님, 제가 미련한 5처녀가 될 바에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오늘 밤 제 생명을 취해가세요. 저는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그 문 밖에서 성문 두드리면서 자기 신랑 이름을, 자기의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기 신랑을 하게 그 버림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처녀가 될 바에야, 그런 미련한 처녀가 될 바에야 차라리 오늘 밤 이 생명을 주님 가지고 가세요.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땅에서 죄 짓고 살기보다는 오늘 밤이라도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전 죄 안 짓고 하루라도 죄를 덜 짓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제 한 5, 6개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를 죽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속해서 죽는 이보다는 주님 안에 속해서 죽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더 이상 죄 짓기 전에 저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저의 그 수많은 그 금식의 날들을 응답하시고 그날 받으시고 제 영혼을 세상의 그 깊은 잠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그 입맞춤으로 인하여서 저를 그날 깨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밤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러분, 이 제시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제가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정말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본어겐한 새로 태어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당신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하였어요. 천국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날 밤 제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른다고 그 나라를 제가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사야서에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날부터 조금씩 영의 세계를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는 영의 세계의 아주 기초 단계의 한 구석을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조금씩 저의 영의 세계의 시야를 넓히시더니 이 부족하고 썩어 마땅한 이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조금씩 보여주시고 훈련시키고, 그 영의 세계에서 전투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다 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가죽옷에 사로잡혀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 이유는 뭐냐? 나 하나님, 나 여호와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임함이니라.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죽어 마땅함에도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정말 휴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을,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영의 세계를 출입합니다. 그리고 출입하여서 거기서 영의 세계에서 경험하고 보고 온 것들을 이 책에 적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를, 노력하면서 살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귀하신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사야서에서 제게 만나주신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해준 주님,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제 마음에, 제 심장에 보여주신 저의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에게도 같은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심령이 쪼개어지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주님, 저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만나 주신 주님께서, 주님, 그 거룩하신 입맞춤을 바깥에 있는 수많은 당신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도 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 저들의 영을 깨우시고 저들의 갈급한 심령에 생수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꼭 만나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저들도 영의 세계를 출입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계계를 깨우치고 그 계계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전투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주의 귀하신 그 영의 세계를 전가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영의 세계를 그 출입하는 것을 제가 다시 그날 회복하였을 때에 받은 그 말씀과, 그리고 그날 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여러분께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입술을 열어서 그 귀한 그 경험을,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다음 주 한 주간도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반드시 마귀를 때려눕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안녕. 오늘은 주일인데요. 예, 저희는 지금 막 빈민굴교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한 1시간 동안 마른 번개와 마른 천둥이 막 쳐대더니 드디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케냐에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여름이 옵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아프리카 특유의 그 열대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한국이나 미국으로 치면 지금이 이것이 바로 봄비입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의 봄비는 좀 이렇게 보슬비처럼 내리는데요. 여기는 그냥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한국의 소나기처럼 그렇게 내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토니 목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 속에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이제야 비가 제대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소나기 같은 봄비예요.
여러분, 저기 브라운 빌딩, 갈색 빌딩 보이죠? 저것은, 저 빌딩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케냐 장애 청소년 교회에서 저희 직원들이, 살고 있는 직원 아파트입니다. 저 건물은, 몇십 년 전에 이 케냐가 그 영국의 식민지로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에 영국 사람들이 도네이션처럼 지어놓고 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뼈대는 아주 튼튼해요. 아주 튼튼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저 건물이 지금 저 안에 사람이 한 4, 50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직원들과 그리고 직원들의 그 가족들이 다 살아요. 그런데 저기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저 건물 안에 들어가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호허 같아요. 그냥 유리창이라고는 모양만 있고 유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 몇십 년 전에 그 깔은 콘크리트에는 그냥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쿡쿡 타져가지고 구덩이가 군데군데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 이 먼 데서 보면은 뼈대가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 진짜 지나간 3년 동안 열심히 저기를 고쳤죠. 정말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수리도 많이 하고 이제는 좀 사람들이 물도 나오고 이제는 좀 살만해요. 할렐루야. 그동안 참 진짜 고생 직사게 했죠. 그래도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힘과 그리고 또 마음 그걸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케냐는 우기가 시작되면요 모든 것이 갑자기 그린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러나 보통은 여기가 브라운 색깔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풀이나 모든 것이 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저기 그 우물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물물을 좀 이렇게 줘서 이 가든을 좀 될 수 있으면 잘 가꿉니다. 저기는 여기 요 앞에 있는 바나나 나무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의 텃밭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는 여기가 그냥 황무지처럼 아무런 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원들에게 여기를 가꾸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텃밭으로 가꿔라. 우리가 여기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빈 땅에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름도 주고 이제 막 우물물도 손으로 갖다 나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좀 가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초록색이고 이제 밭에 좀 농산물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열심히 걷기 운동하고 있는 우리 남편 토니 목사가 보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나 자연은 참 아름다워요. 그죠? 제가요 바나나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비를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제가 지금 빗속을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화면에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바나나가 보이시나요? 이게 큼큼해서 막 빗물에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긴 열립니다. 할렐루야.